느헤미야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를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방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를 썼는 저자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고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제패했을 때 그때 아닥사스다 왕 바벨론 시대의 정치인입니다. 이분은 정치인인데도 신앙이 특출했던 분이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 보수 공사를 할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직책이 뭐였느냐? 고위공직자입니다. 상당한 고위직이고 왕의 아마 그 시대 2인자 정도 되는 유대인으로서 정말로 다니엘 이후에 최고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이 맡은 직책이 알려지기로는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에 보면은 40장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바로 왕의 두 고위직 그 관리가 감옥에 돌았는 일이 있어요. 반역죄로 돌았는데 그들이 꿈을 꾼 것을 해몽을 해주고 그때 보면 이제 나옵니다. 두 직책이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살아나가지고 복직할 거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뒤에 처형을 당해야 될 것이다. 이 꿈 해몽을 해주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바로왕한테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청거를 해가 바로왕 꿈 해몽을 요셉이 해주고 총리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때 나오는 그 애굽 제국의 두 직책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옛날 그 시대에는 이 직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술을 빚고 떡을 굽고 음식을 만들고 하는 이거 관리하는 직책이라 그러면 하위직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직책이 비서실장급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술을 이래 올리고 음식을 올리고 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매일 복대합니다. 밤낮으로. 최고 권력자와 매일 볼 수 있다는 그게 최고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독대를 하면서
왕과 여러 정책을 의논하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를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러니까 그냥 밑에서 이렇게 시중 들고 일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비서실장급에 하는 2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이분이 어느 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자기 조국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굉장히 참 열악하고 지금 지배를 당하는 민족이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참 마음이 아픈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폐돼 가지고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자기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앉아 있는 걸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국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고 그 중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돼가 무너져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왕이요. 만약에 저한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면은 제가 예루살렘 성전 보수 공사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정도 고위직에 있으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그 일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제가를 해줍니다. 해라. 몇 년이 걸릴 것 같으냐? 아마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필요한 목재들, 그리고 인부들, 기술자들 다 내가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2인자 같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경호하는 부대도 내가 동원시켜 주겠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지배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국입니다. 그런 나라에 2인자쯤 되는 사람이 왕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그 공사를 한다고 오면은, 감히 누가 그 앞에 방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지역 관리들입니다. 여기 이제 산발랏, 도비야, 이 도비야하는 산발랏의 시종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여 밑에 보면 6절에 가스무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감히 느헤미야한테 잽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지역 관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해방을 하는 겁니다. 해방을 하는데, 어떤 말로 해방을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소문으로 듣기요, 네가 여기서 왕이 되고자 했어. 그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집결을 해가, 단결을 시켜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소문 들었다. 이 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한번 내려와서 우리 의논하자. 그때 느헤미야가 나는 내려갑니다. 지금 이 큰 역사를 두고 나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한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어낸 그 말에 대해서 나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제가 쭉 읽었던 이 긴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중지시키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성전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만한 일을 하고 나마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할 거고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린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일을 회방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 세상 살다 보면 인생사에도 그렇습니다. 선한 일, 좋은 일 한다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좀 번다 그러면은 돈 잘 버십시오, 출세하십시오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한 일 하는데도 마귀는 계속 역사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마귀는 대리인을 시키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또 우리 마음의 낙심이나 교만이나 원망이나 억울함을 통해서 포기케 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쭉 이름들이 나오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을 보수공사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함하고 무문을 씌워가면서 회방합니다. 억울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나한테 생깁니까? 하면서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겨내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의 대표적인 시험, 그나마 성경에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면서 40일 금식으로 준비하고 난 뒤에 이제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마귀가 했는 그 시험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시험이 나옵니다. 거기에. 자, 40일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우리 육신을 똑같이 갖고 있었으니까 주님이. 그때 첫 번째 시험이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럽니다. 이 시험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 배고프고 어려우면 시험 안 될 사람 없습니다. 그거를 노린 시험이에요. 자, 두 번째, 성경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받쳐가지고 안 다치도록 내려줄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은 우리 주님에게 시험거리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라, 잔잔하라 하면 바다가 잔잔해지는데 이런 일 하나를 못 하겠습니까? 돌을 떡이 돼야 만들 수 있죠. 창조주신데. 자, 그러면서 시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기 받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박수 받아마 시험 안 될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드러내지 마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른손하는 거 왼편 모르게 해라. 세상에 여러분 인기 생기고 칭찬 들으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믿음입니다. 믿음. 교만입니다.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험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네가 나를 엎드려 경배하면 죽게. 거래하자 이 말입니다. 거래. 자, 이 시험을 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메시아직이라는 그 사명의 길을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직, 그리스도직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왕으로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이미 만왕의 왕이신데 뭐하려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왔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존경받고 왕이 되어 살마 십자가 지러 갑니까? 그걸 마귀가 지금 노리는 시험이에요. 우리 성도들한테 마귀가 왜 시험을 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길을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지? 내가 다 줄게. 마귀가 늘 거래하자 그럽니다. 다 줄 테니까 믿음만 버려라 그러잖아요. 그치? 그 시험의 길이 우리한테 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갑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네 사는 건 왜 그래? 네 건강은 왜 그렇게 건강이 약해? 네 자식들은 그러면 안 믿는 사람보다 잘난 게 뭐 있어? 이거 똑같이 시험하잖아요. 지금 또 마귀는 이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똑같이. 그런데 여기에서 답이 하나 있어요. 자, 마귀의 시험은 늘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세상에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도 우리하고 차이가 뭐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로 증명하려고 하면 지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믿음은 없어져 버리고 세상을 치열하게 경쟁하고 살아야 돼요. 기복입니다, 그게 이제. 마귀가 노리는 게 그겁니다. 왜 우리한테 인기도 주겠다, 부귀영화도 주겠다, 출세하도록 해줄게. 믿음 면하라 하느냐 하면 그걸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니 얼마나 잘 됐어? 예수 믿어가? 내가 뭐 잘못됐는데? 하면 지는 거예요. 베드로 총독이 사도 바울로 그런 겁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미친 거 아니야? 그때 바울이
내가 니보다 공부를 못했나? 집안이 안 좋아? 내가 출세를 못해서 이기러 온 것 같아? 이래서 뭐 지는 겁니다. 뭐로 이겨야 되냐? 우리는 신앙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 세상 내가 다 주더라도 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 바울이 보여준 거는 죽음의 길을 간 겁니다. 순교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가 주변 사람을 통해 마귀가 역사할 때 똑같이 갑니다. 그때 여러분이 세상의 것으로 증명하면 지는 겁니다. 이제 세상과 똑같이 싸워야 됩니다. 나는 세상 거 다 없어도 돼. 이게 우리 답입니다. 나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만 있으면 돼. 우리 자식이 세상의 박사가 아니라도 좋아. 우리 아이는 천국을 얻었으니까 나는 우리 애가 제일 귀해. 이게 우리 답이에요. 마귀가 노리는 거는 세상으로 증명해봐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매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열받아만 지는 겁니다. 억울해하면 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만 증명하면 돼요, 항상. 세상에 다 필요 없다고. 바울은 다 있는 것도 버렸잖아요. 그걸로 증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그걸로 자꾸 증명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기복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우상이 됩니다. 구원의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거 마귀가 하는 함정수사입니다. 여러분 그 로빈 훗이라고 영국의 전설적인 의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홍길동처럼. 이 사람이 원래 도둑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지역 관리였어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이 됐느냐 하면 공부를 많이 해가 된 사람이 아니고 활을 영국에 제일 잘 쏩니다. 활을. 그래서 왕에게 특채를 받아가 공직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노팅엄으로 여행을 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샤우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숲인데 이거는 왕이 갖고 있는 숲입니다. 왕의 재산입니다. 그 숲을 관리하는 산림청 직원이 둘이 앉아 있다가 로빈 훗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아, 저놈이 촌놈인데 활자조사로 관리된 아니야.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지가 활을 잘 쏘면 얼마나 잘 쏜다고 관리됐다고 지가 쓰대는 거 꼴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오니까 시비를 걸어요. 야, 니만큼 활 못 쏘는 사람 어디 있다고? 그거 좀 쏜다고 니가 관리됐다고 그래 쓰대고 다니느냐? 내 업무를 쓰대했는데. 야, 니 활 실력 어느 정도 한번 보여보자. 나도 최소한 니만큼은 활 쏠 수 있어. 내기하자는 겁니다. 그때 로빈 훗이 말 안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잽도 안 되는데. 그럼 뭐를 얘기할까? 그럼 활 시합을 해서 시합해가지고 만약에 네가 지면 어떡할래? 로빈 훗이 내 목을 내놓을게.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기분이 나쁘면 손대도 안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럼 너도 목을 내놓을게. 야, 참, 로빈 훗이 서울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샤우더 그 숲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산림청 직원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지나가네. 저 사슴 보이나? 보인다. 저 맞출 수 있어. 저거야 누워서 떡 먹기지. 그럼 한번 맞춰봐라. 먼저 니부터 살아. 로빈 훗이 바로 다 맞췄습니다. 사슴을. 그 자리에서 딱 돌아서 체포를 해요. 저거 누구 사슴인 줄 아나? 이 숲이 누구 건 줄 아나? 왕의 숲이고 저 숲 안에 있는 모든 거는 왕의 건데 네가 왕의 재산을 죽인 거야. 그 길로 도망을 다님이 도둑이 됩니다. 로빈 훗이. 요게 함정수삭하는 겁니다. 억울해하면 지는 겁니다. 기닫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노팅엄으로 그냥. 지금 똑같이 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주님의 자신을 증명 안 해봤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말이에요. 그냥. 마귀가 10번, 100번 이야기해도 안 흔들렸습니다. 주님은. 그치?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다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알지 못하나이다. 원통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들과 시비 붙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한번 보여줄까? 보여줬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치? 다 죽습니다. 안 보여줍니다. 원통하지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는 길을 갔습니다, 그냥.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웁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럽니다. 원통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증명해 보이려고 그럽니까? 증명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묵묵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성도의 길을 가면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증명하라고 그럽니다. 네가 예수 믿고 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게 마귀는 그런 식으로 늘 거래하자 그러고 역사하는 거니까 주라 그럽니다. 그냥 빼앗기만 주고 왼밤 때려 오른밤 맞으면 돼요. 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놀아나게 됩니다. 분명히 마귀의 역사는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뭐 돈 벌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는데 그 말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여러 모양의 방법으로 우리 마음속으로도 역사하고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성전 보수 작업을 하는데도 그 정도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까지도 나서가 해방하잖아요. 그런데 귀를 안 거줍니다. 느헤미야는. 나는 안 내려가노라 그러잖아요. 너희들하고 의논하고 시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한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와 거래를 할 때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만약에 믿음을 저버리고 했는 일이 있거든, 그거 마귀와 지금 거래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믿음보다 이게 더 귀하지, 교회 하는 일을 좀 뒤에 하더라도 이거부터 해야 되지, 꼭 거래하는 중입니다. 절대 공짜 없습니다. 피눈물 나도록 내놔야 될 때가 옵니다. 가룟유다한테 은30을 줍니다. 예수 팔아라 그럽니다. 예수 팔은 대가로 은30을 주지 그냥 안 줍니다. 진짜 귀한 걸 뺏어가기 위해서 아주 하찮은 걸 주는 건데 우리는 하찮은 것 붙들고 귀한 걸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어리석도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아프리카에 옛날에 참 무지할 때 다이아몬드가 뭔 줄을 몰랐습니다. 반짝거리는 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유럽의 백인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광산 찾아가 이거 찾아다니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껌한 통주만 다이아몬드 한 주머니씩 갖다 줬어요. 껌 얻어먹으려고 애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늘에 이래 전화 놔놓고 파라솔 쳐놔놓고 앉아가지고 껌만 한 박스 갖다 놔놓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한가마에 가갑니다. 다이아몬드. 이야, 세월이 지나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알았을 때 피눈물이 안 났겠습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을 저런 도둑놈이 있을까?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 껌입니다. 껌. 세상에 잠깐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모든 권세들이고 돈이고 앞으로 영원히 누릴 것, 그 다이아몬드 같은 걸 여러분들에게 바꾸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야, 사업을 하는데 술 한잔 하라고 어떻게 사업해? 그럽니다.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사업하면 이 사람 그 사람 만나고 대화도 하고 오는데 뭐 술도 한잔 하라고 어떻게 하겠어? 그 거래하는 겁니다. 지금. 링컨은 변호사 시절에 술 한잔 하십시오. 나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호사 하는 사람이 술도 한잔 못 해가 앞으로 어떻게 성공하겠어? 나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와 성경에 손 얹어놓고 평생 나는 술 안 먹고 믿음생활 잘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성공 못 하겠네. 미국 대통령 됐습니다.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나이 많은 늙은 파우스트 박사한테 그 박사가 어린 젊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귀는 귀신처럼 압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딱 찾아옵니다. 와서 그럽니다. 30년의 젊음을 줄게. 당신 저 여자 사랑하지? 지금 머리에 늙어가 어떻게 젊은 여자하고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겠어? 젊음을 줄게. 영혼을 다오. 그럽니다. 파우스트 박사가 볼 때는 30년이 영원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영혼은 다음에 문제고, 영혼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눈에 확인도 못 해봤고, 됐다. 젊음을 얻습니다. 깜빡 돌아서니까 30년이 지났어요. 저하게 찾아옵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내놔라 그럽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귀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페테 슐레밀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페테 슐레밀. 사람 이름으로 나와요. 슐레밀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아주 가난합니다. 밥 먹기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마귀가 악마가 찾아오죠. 슐레밀이 이렇게 합니다. 니한테 부귀영화 재물을 줄게. 네 그림자를 나한테 달라 그래요. 그림자 달라 그럽니다. 손 하나 띄달라, 다리 띄달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살아가면서 자기 그림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림자가 뭐 필요합니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그림자를 주면 부귀영화를 준다는 겁니다. 악마가. 그림자 가져가십시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림자 주기에 내 인생에 뭐 도움 되겠어요? 좋습니다. 부귀영화를 줬어요. 많은 걸 누립니다.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맛있는 거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문제는 사람들 옆에 안 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그림자가 없어. 이상하지 않아? 무섭지 않아?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림자가 없으면 외롭게 혼자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를. 그 전까지는 그림자가 원세되는지도 몰랐는데 마귀는 정확하게 합니다. 파멸시키는 방법을 알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죠. 마귀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다 해줍니다. 세상의 거는. 제일 쉬운 게 재물이고 부귀영화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어떤 것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무조건 선반 위에 재료에 두고 살아야 돼요. 견주지도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뒤로 밀리는 일이 생기는 것은 마귀가 하고 지금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때되면 찾아옵니다. 공짜 없습니다. 마귀는. 예상 안 줍니다. 정확하게 받아갑니다. 그때 니 그거 먹었잖아. 그거 내가 준 거야. 그지? 그때 네가 예수를 팔았잖아. 책임져야 돼요. 믿음과 뭐를 바꿨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집요한데. 여러분, 유대인들 600만 학살을 했는 주범이 아돌프 아이만 하는 사람입니다. 히틀러 2인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생을 걸고 했는 게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렸을 때 사형은 들어갔습니다. 가만 놔두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사형을 연도받고 사형을 당할 때 그때 집행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묻지 않습니까?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안 물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을 한 줄 알면 유명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깜짝 놀랄 말이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죽기 바로 전에 집행을 이제 교수대를 이제 올라가서 목을 걸고 있는데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나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 유대인을 그렇게 죽이고 학살해 놔놓고 이제 저렇게 후회를 하는 모양도 싶어가 물었더니만은 내가 유대인이라면 오늘 유대인 한 명이 세상에 더 죽지 않느냐? 웃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유대인 한 명을 나는 더 죽이고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유대인이라면 그게 아쉽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야, 지배합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갑니다. 후회라든지 포기는 없습니다. 마귀는. 나는 유대인이 돼야 내가 유대인 한 명을 더 죽이고 갈 수 있었는데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일 한다, 주의 일 한다고 마음 놓지 마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법이 뭡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이야기 언제 나온 줄 압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감옥 가면 나는 감옥도 따라가고 죽으러 가면 죽으러도 가겠습니다. 내 분명히 주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그때 했는 말입니다. 웃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달라고 내한테 한번 해볼까요? 하는 거 내가 하지 마라 말려놨다. 그러면서 다불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오늘 밤 지나기 전에. 그때 했는 말입니다. 너는 마귀하고 네 결단 의지로 나는 분명히 할 겁니다. 자랑하지 마라. 마귀는 네 보면 우습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줄 아느냐?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시오래 갖고 놀 거다. 실제로 갖고 놀았잖아요. 그날 밤 새벽 되기 전에 다불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그 전날 밤에 주님한테 약속해 놔놓고 주님은 이미 알고 있어. 자,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일개 군단에서도 마귀 하나를 못 비벼 이기죠. 우리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오늘 여기 3절에 나오잖아요.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큰 역사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 감당하는 것보다 큰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합니까? 직장을 다닙니까? 무슨 일을 해도 제일 큰 역사는 교회 일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룻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업관, 룻대의 직업관. 진짜 직업은 교회 직분이다 그랬잖아요. 교회 집사, 성가대원, 안내, 이게 진짜 직분이고, 직업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선생님, 공무원, 이거는 부업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직분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룻대가. 제일 큰 역사는 어떤 겁니까? 교회 일입니다. 교회 일. 자,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내려가겠느냐?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정났습니다. 주의 일을 하나님의 성도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으마. 사도 바울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늘만 보고 뛰는 겁니다. 이제 달리마 돼요. 달리마. 달리는 자는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자는 사단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주변을 둘러보면 구경하듯이 유람하듯이 하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밀가부르다 하는 거겠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놀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늘 달렸습니다. 믿음의 길이 달리는 겁니다. 그죠? 걸어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달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인생은 경주일 때가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땀 흘리며 막 뛸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먼 산 보고 다니는 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겁니다. 방황하니까. 자, 이기는 방법. 예수를 믿을 때 치열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한번 시작했으면 누가 어떤 소리 하든 귀를 막고 나는 큰 역사를 시작했으니까 나는 중지할 수 없노라. 절대로 내려가지 않겠노라. 오로지 이 한 일만 사명을 바라고 달려가겠노라.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뭐 때문에 원망을 불평을 했습니까? 왜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느냐? 우리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모르드게나 유명한 우리 믿음의 인들 보십시오. 일부를 믿어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도 보고 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래야 이깁니다. 이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핑계댈 때가 안 합니다. 왜 믿음 생활 똑바로 한다고 시험 들었냐 물으면 하나로 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할 겁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니나 똑바로 살지 하실 거예요. 그죠? 무엇을 핑계를 할 것 같습니까? 믿음의 길은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사 예수를 아예 안 믿죠. 하나님 믿는 줄 압니까? 안식일 하나만 딱 봐도
안식일법이 813가지라 그러잖아요. 이거 뭐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저 스위치 못 켜고 끄고 켜고 못 합니다. 안식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안식일이 딱 시작되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수도꼭지 한번 틀어놔서 못 됩니다. 하나님 일 외에는 아무데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종이 되어 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식으로 계속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확합니다. 안식일이 딱 시작되면은 시내버스 없습니다. 택시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마비됩니다. 중지입니다. 식당 문 닫았습니다. 카페도 없고 기념품 점도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10층이 있으면 1층, 2층 자동으로 다 쓰도록 만들어 놔봅니다. 왜 그러냐면 타면은 이거 안 하도록. 몇 층 가면 눕는 거 이거 뭐 안 하도록. 타면은 무조건 20층 가면 2층 다 쓰고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서 있으면 자동으로 서면은 탑니다. 컴퓨터, 휴대폰 다 일절 다 놓습니다. 오리지널 유대인들의 믿음은. 학생들 책 안 봅니다. 책장 안 넘깁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공부는 할 수 있지 몰라도 책 넘기는 공부는 합니다. 이야, 그러면 나라 경제가 되나? 마비가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지금 못 삽니까?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못합니까? 유대인들이 미국 명문대 합격률 1위입니다. 노벨상 30% 이상 유대인들이 받고 교수진들이 30% 이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합니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막 처절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의의가 믿음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면은 더 낫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보다 예수 더 체랄미더라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한 겁니다. 무슨 예수를 그래 믿느냐 말이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저렇게 처절하게 믿는데 엘리베이터 하나 손 못 대고 가면서 사는데 휴대폰이고 책이고 다 놓는데 무슨 예수를 믿는데 와가 어디 뭐 설악산 놀러 가듯이 앉아가면 뭔지 딴 생각 이래가 예수를 믿으니까 마비가 뭐 밀가부듯이 갖고 논다 그러잖아요. 주님한테 와가지고 자랑하기를. 여러분 예수를 그래 믿으면 마귀 밥입니다. 여러분 그래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여러분 안희숙 여사가 참 치열한 분이잖아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 다른 것 때문에 공부는 안 받습니다. 뭐 범죄단체를 만들어가 어느 조직을 부르라 해가 물어라 이런 게 아니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하면 나옵니다. 그날로. 시사 참배하겠습니다 하면 나와야 하면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남자들이 그 고문의 모니가 예수 시사 참배가 나왔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때 인권이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고문이 어떤 건지 일제시대 때. 안 죽어가 살았을 거 아닙니까? 잠이나 재웠겠습니까? 잠 못 잤다 그러는데, 몇 달을. 자, 그런데 교회에서 문 열고 나면 했는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는 숭배하는 복도 안 주십니까? 했습니다. 살아나오기 부끄럽습니다. 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문당할 때 늘 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온갖 고문 안 받아본 게 없다 그러는데, 가만 안 뒀겠어요. 그 고문당할 때 늘 한마디를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사진 찍어 놓으세요. 하나님 이거 사진 찍고 계시지요?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아시고 나중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고문을 당하다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포기라 하는 거 없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낙심이 없습니다. 한마디만 안 합니다 하면 될 거를. 하나님 사진 찍어 놔주세요 하고 고문당했다 하는데 이야, 예수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희숙 여사를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느헤미야처럼 믿고 있는지 어떤 모함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역사만 이루고 가면 되지. 안희숙 여사도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만 하시면 되지 뭐. 그러면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도 바울 느헤미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